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연구소 수브레인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슬기바다 시리즈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이란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우쳐주는 삶의 교훈서라 할 수 있는데요. 400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비결은 인간의 삶을 깨우쳐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적용해도 꼭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에는 맞는 말일지 모르나 지금은 아닌 듯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로는 손색이 없으리란 생각은 분명합니다. 명심보감 들으시면서 하루 동안 흐려진 마음의 거울을 닦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수브레인 TV에 큰 힘이 됩니다. 1장 착하게 살아라. 1.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2. 착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하고 나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결코 하면 안 된다. 3.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나쁜 일이 저절로 생겨난다. 4.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라.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 하고 나쁜 일은 즐거워하지 말라. 5. 평생토록 착한 일을 했어도 착함은 한없이 모자라고 단 하루 나쁜 일을 했어도 나쁨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6. 돈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이 다 지켜내지 못한다. 책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이 다 읽지 못한다. 남몰래 착한 일을 많이 쌓아 자손을 위하여 앞날을 계획하는 일이 훨씬 더 낫다. 7. 사람들에게 은혜와 의리를 두루두루 베풀며 살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만나기 마련이다.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되지 말아라. 좁은 길에서 서로 만나면 피해가기 어렵다. 8. 나를 착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착하게 대하고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착하게 대하라.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 9. 어느 하루 착한 일을 했다고 복이 곧 오지는 않겠지만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어느 하루 나쁜 일을 했다고 화가 곧 오지는 않겠지만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처럼 자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자라는 것과 같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처럼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줄어드는 것과 같다. 10. 착한 일을 보거든 자신은 아직도 부족한 듯이 하고 나쁜 일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듯이 하라. 2장 하늘을 두려워하라. 1. 하늘이 내린 명에 따르는 사람은 살고 거스르는 사람은 죽는다. 2. 하늘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어 푸르고 푸르른데 어디에서 찾을까?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 사람의 마음이 그곳이라네. 3. 사람들 사이에 속삭이는 말도 하늘의 귀에는 우레처럼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마음을 속여도 귀신의 눈에는 번개처럼 밝게 보인다. 4. 악의 두레박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 줄 것이다.
5. 만일 나쁜 일을 해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사람이 해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늘이 죽일 것이다. 6.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따고 콩을 심으면 콩을 딴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글지만 새지 않는다. 7. 나쁜 일을 하여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3장 천명을 따르라. 1. 죽음과 삶은 명에 달려 있고 부유함과 귀함은 하늘에 달려 있다. 2.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질없이 자기 혼자 바쁘게 움직인다. 3. 다가오는 화는 유행으로 피해갈 수 없고 놓쳐버린 복은 두 번 다시 구할 수 없다. 4. 때를 만나면 왕발이 순풍을 타고 하룻밤에 700리를 가서 등왕각에 서문을 지어 천하의 이름을 날리듯 일이 잘 풀리고 운수가 나쁘면 어떤 사람이 탁본을 하러 천신만고 끝에 수천리를 갔지만 그날 밤 천복비에 벼락이 쳐서 비석이 깨지듯이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5. 어리석은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벙어리라도 집은 큰 부자일 수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집은 도리어 가난할 수 있다. 해와 달과 날과 때가 모두 정해져 있으니 따져보면 삶은 명에 달려 있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다. 4장 효도를 하라. 1.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네. 슬프고도 슬프구나.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 기르느라 애쓰셨다네. 그 큰 은혜를 갚으려 해도 하늘처럼 높고 높아 끝이 없다네. 2. 효자가 부모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한다. 거처하실 때는 공경스럽게 하고 봉양할 때는 즐겁게 해드리고 병드셨을 때는 근심스러워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 깊이 슬퍼하고 제사 지낼 때는 엄숙해야 한다. 3.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멀리 나가 놀지 말고 놀러 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말씀드려야 한다. 4. 아버님께서 부르시면 곧바로 대답하고 머뭇거려선 안 된다. 음식이 입안에 있으면 뱉고 달려가라. 5.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 6.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부모님께 거스르고 거역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처마 끝에 낙수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5장 몸을 바르게 하라. 1.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나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보탬이 된다. 2. 대장부는 다른 사람을 포용해 주지 다른 사람에게 포용되지 않는다. 3. 자기를 귀하게 여겨 다른 사람을 천대하지 말라. 자기가 크다고 해서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자기의 용맹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4.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듣게 되면 부모님 이름을 들은 것처럼
귀로는 들었어도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 5.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듣더라도 화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더라도 좋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듣더라도 맞다 맞다 하면서 맞장구 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듣게 되면 곧 그렇다고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라. 이런 시가 있다. 착한 사람 보기를 즐겨하고 착한 일 듣기를 즐겨하라. 착한 말 하기를 즐겨하고 착한 뜻 하기를 즐겨하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으면 가시를 등에 진 듯이 하고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들으면 난초를 몸에 지닌 듯이 하라. 6. 내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부추기는 사람은 곧 내게 해로운 사람이다. 내게 잘못됐다 잘못됐다 하면서 바로잡아주는 사람은 곧 내 스승이다. 7.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이며 조심함은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적이다. 8. 삶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갖고 몸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사람은 명예를 피한다. 욕심을 없애기는 쉽지만 명예욕을 없애기는 어렵다. 9. 군자가 경계해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 어릴 때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못하니 여색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장성하면 혈기가 한창 굳세니 싸움을 경계해야 한다. 셋째,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쇠약해지니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10. 심하게 화를 내면 기운이 상하고 지나치게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상한다. 정신이 피곤하면 마음이 쉽게 지치고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따라 생긴다.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모름지기 음식을 고르게 먹어라. 밤에 술 취하는 것을 2번, 3번 거듭 금지하며 무엇보다도 새벽에 화내는 것을 경계하라. 11.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자리가 편안하다. 12.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켜 사물을 마주할 수 있다면 배우지 않았더라도 덕 있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 13. 분노를 다스릴 때는 불을 끄듯이 하고 욕심을 막을 때는 물을 막듯이 하라. 14.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라. 빈속에는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는 밥을 적게 먹어라. 15.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하지 말라. 16.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인지 실제 정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사람들이 미워하더라도 정말 미워할 만한 것인지 실제 정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17. 술이 취해도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군자이다. 재물에 대하여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대장보이다. 18. 모든 일을 너그럽게 처리하면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19. 다른 사람을 가늠해 보고 싶거든 먼저 자신을 가늠해 보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친다. 피를 머금어 다른 사람에게 뿜으면 자신의 입이 먼저 더러워지는 법이다. 20. 장난치며 놀기만 하면 삶의 보탬이 안 되고 오직 부지런해야만 좋은 열매를 거둔다. 21. 다른 사람이 오이밭가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22.
마음은 편안하더라도 몸은 힘들게 해야 한다. 정신은 즐겁더라도 육신은 근심하게 해야 한다. 몸이 힘들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져 허물어지기 쉽고 육신이 근심하지 않으면 당중에 빠져 바로잡기 어렵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힘든 가운데 생겨나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근심하는 가운데 생겨나 실증이 없을 수 있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근심과 몸의 힘듦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3.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24. 기뻐하고 화냄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25. 공자의 제자인 제여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만든 담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26. 복은 맑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긴다.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생명은 화창한 데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화는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긴다. 허물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는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이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지 않도록 경계하고 입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마음이 탐내고 화내지 않도록 경계하고 몸이 나쁜 친구를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라.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게 관계없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임금을 높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윗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받들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고 무지랭이를 너그러이 대하라. 사물이 순리대로 오면 물리치지 말고 사물이 이미 가버렸으면 뒤쫓지 말라. 몸이 좋은 때를 만나지 못했으면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으면 다시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때가 많고 잘 짜인 계획도 편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결국 자신도 손실을 입고 세력을 따르면 화가 잇따라 온다. 마음을 경계하고 기운을 지켜라.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권고하니 평생토록 경계하며 감탄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라.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굽어보고 아래에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세 가지 법이 서로 이어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서로 잇따른다. 고듬을 굳게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6장 분수를 받아들여라. 1. 만족할 줄 알면 즐겁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스럽다. 2.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해도 즐겁게 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고귀해도 근심스럽게 산다. 3. 분수에 넘친 생각은 한갓 정신만 상하고 망령된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부른다. 4. 만족할 줄 알아서 늘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평생토록 욕된 일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아서 늘 어느 정도에서 그치며 사는 사람은 평생토록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5. 가득 차면 덜어내게 마련이고 겸손하면 이익을 받게 마련이다. 6. 분수에 편안하면 몸에 치욕이 없고 조짐을 알면 마음 절로 한가하리.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마음은 도리어 이 세상을 벗어난다네. 7. 자신이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곳의 일은 간섭하지 않는다.
7장 마음을 보존하라. 1. 아무도 보지 않는 밀실에 앉아 있어도 툭 트인 내거리에 앉아 있듯이 하고 작은 마음 쓰기를 6필 말을 부리듯이 하면 허물을 피할 수 있다. 2. 부귀를 지혜와 힘으로 구한다면 공자도 젊어서 제후가 됐을 텐데 세상 사람 하늘의 뜻 이해 못해서 부질없이 밤늦도록 근심만 하네. 3. 매우 어리석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탓할 때는 똑똑하다. 매우 총명한 사람도 자신을 용서할 때는 잘못을 범한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라. 그렇게 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4. 총명하고 지혜롭더라도 어리석음을 지녀라. 공적이 세상에 가득해도 겸양을 지녀라. 용감함이 세상에 떨쳤어도 소심함을 지녀라. 세상을 다 가질 만큼 부유하더라도 겸손을 지녀라. 5. 조금 베풀고서 많은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런 보답을 받을 수 없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 어렵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6. 은혜를 베풀고서 보답받기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고 나서 왜 주었나 후회 말라. 7. 담력은 크게 가지되 마음가짐은 늘 조마조마 세심하도록 노력하고 앓음은 두루두루 망라하고 실천은 딱 부러지게 하도록 노력하라. 8. 생각은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는 날처럼 하고 마음은 늘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처럼 써라. 9.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고 공정함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한다. 10. 입단속 하기를 병막에 막듯 하고 욕심 막기를 성문 지키듯 하라. 11. 마음속으로 남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12. 사람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1000년 뒤를 계획한다. 13. 관직에 있을 때 부정을 저지르면 관직을 잃고 나서 후회한다. 부유할 때 검소하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지고서 후회한다. 재주를 젊을 때 배워두지 않으면 배울 시기가 지나고서 후회한다. 일을 제때 배워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후회한다. 술 취하여 함부로 짓거리면 술 깨고서 후회한다. 건강할 때 충분히 쉬지 않으면 병들고서 후회한다. 14. 집은 비록 가난해도 큰일 없이 오손도손 사는 것이 집은 부유해도 큰일 겪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 풀로 엮은 집에서 큰일 없이 사는 것이 금으로 칠한 집에서 큰일 치르며 사는 것보다 낫다. 거친 밥 먹으며 병 없이 사는 것이 좋은 약 먹으며 골골대며 사는 것보다 낫다. 15.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16.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기만 하는 사람은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17.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들기까지 늘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 사실을 안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옷 입고 편안하게 제 몸 하나 지키며 사는 사람은 그 몸 하나는 편안하더라도 자손들은 과연 어찌 될는지. 18.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 효도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충성은 어디든 펼쳐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는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사귐이 온전할 것이다. 19. 너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타일러 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너의 의견이 좋지 못하면 가르쳐 준들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도리를 어기게 되고 사사로운 생각이 굳어지면 공정함을 해친다. 20.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줄어든다. 8장. 성품을 경계하라. 1.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물이 한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성품이 한번 방종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물을 막으려면 반드시 둑을 쌓아 막듯이 성품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예법으로 해야 한다. 2. 한순간의 분노를 꾹 눌러 참으면 백날 동안의 근심을 면하리라. 3. 참고 또 참아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참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이 큰일 된다. 4. 어리석은 사람이 크게 화내니 세상 이치 깨닫지 못해서라네. 마음의 화의 불길 돋우지 마오. 귓가를 스쳐가는 바람결 마냥 집집마다 장점 단점 모두 있고요. 곳곳마다 덥고 찬데 모두 같다네. 옳고 그름 본래부터 실상이 없어 마침내 모두가 부질없다네. 5. 자장이 떠나고자 하였다. 공자께 하직 인사를 올리며 삶의 지침이 될 한마디 교훈을 청하였다. 공자께서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는 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자장이 참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다. 공자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다.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질 것이다.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형제가 서로 참으면 그 집안이 부귀해질 것이다. 부부가 서로 참으면 일생을 해로하게 될 것이다. 친구가 서로 참으면 명예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참으면 화가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자장이 이번에는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쭈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마저 잃게 될 것이다. 관리가 참지 않으면 법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형제가 서로 참지 않으면 갈라져 따로 살게 될 것이다. 부부가 서로 참지 않으면 자식들을 부모 없는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친구가 서로 참지 않으면 서로 간의 우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장이 감탄하며 말하였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신가. 참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구나. 참으로 어렵구나. 사람이 참지 않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로구나. 6.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7.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을 경우에 착한 사람은 조금도 대꾸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맑고 한가롭지만 꾸짖는 사람의 입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것은 마치 하늘 향해 침을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8. 어떤 사람 나에게 욕을 해대도 귀먹은 채 하고 대꾸 안 하네. 마치 불이 허공에서 혼자 타다가 애써 끄지 않아도 사그라지듯 내 마음은 텅 빈 허공 같은데 너는 어찌 혀와 입술 나불거리나.
9. 모든 일에 따뜻한 인정을 남겨두면 나중에 서로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된다. 9장. 부지런히 배워라. 1. 배우기를 두루두루 하고 뜻을 돈독히 하며 묻기를 간절히 하고 생각을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라. 이는 그 가운데 있다. 2.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아무런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다. 배워서 지혜가 깊어짐은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높은 산에 올라가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3. 옥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안 되듯이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모른다. 4.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한 점 불빛 없는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5. 사람이 옛일과 지금 일을 널리 배워 알지 못하면 말과 소에 옷을 입혀둔 것과 같다. 6. 집이 가난해도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해선 안 된다. 집이 부유해도 부유함을 믿고 배움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히 공부하면 입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 부지런히 공부하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입신 출세하는 건 보았지만 배우는 사람치고 성취하지 못하는 건 보지 못했다. 배움은 몸의 보배이고 배운 사람은 세상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뒷날 배우는 사람들이여 모름지기 배움에 힘쓸 일이다. 7. 배운 사람은 벼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잡초와 같다. 벼 같은 사람이여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며 세상의 큰 보배로다. 잡초 같은 사람이여 밭 가는 사람이 싫어하고 김 매는 사람이 귀찮아하는구나. 배우지 않다가 뒷날에 담벼락을 바라보듯 답답하여 후회해도 이미 늙어버린 몸 돌이킬 수 없으리라. 8. 배움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처럼 하고 오직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근심하라. 10장. 자식을 가르쳐라. 1.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집안이 속되어지고 시설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진다. 2. 일이 아무리 사소해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해지지 않는다. 3. 한 상자의 황금을 자식에게 물려주느니 경서 한 권을 가르쳐주는 게 낫다. 천금의 돈을 자식에게 주느니 재주를 하나 가르쳐주는 게 낫다. 4. 최고의 즐거움은 책 읽는 즐거움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다. 5. 안으로 훌륭한 부모 형제가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친구가 없이 무언가 성취하는 사람은 드물다. 6. 남자아이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나 반드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고 여자아이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나 반드시 대충대충하고 꼼꼼하지 못하게 된다. 7. 남자아이가 커가면 풍악과 술을 익히게 하지 말고 여자아이가 커가면 놀러다니지 못하게 하라. 8. 엄한 아버지가 효자를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를 길러낸다. 9.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때려주고 아이를 미워하거든 먹을 것을 많이 줘라. 10. 세상 사람 모두 구슬과 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다만 자손이 훌륭해짐을 사랑한다. 11장. 마음을 살펴라. 상. 1. 보물은 쓰다 보면 결국 바닥이 나지만 충효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 2.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도 달갑다.
의롭지 못하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효도하는 자식 하나면 충분하지. 자손이 많은들 무엇하랴. 3. 아버지 마음에 근심의 그림자 깃들지 않음은 자식이 효성스럽기 때문이다. 남편 얼굴에 번뇌의 그늘이 비치지 않음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주절주절 수다스럽고 말에 실수가 많음은 모두가 술 탓이다. 의리가 끊어지고 친분이 멀어짐은 다만 돈 때문이다. 4. 정도를 벗어나는 즐거움을 누렸다면 뜻하지 않게 다가올 근심에 대비하라. 5. 사랑받고 있을 때는 버림받을 때를 미리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는 위험에 처하게 될 때를 미리 생각하라. 6. 영예가 가벼우면 욕됨이 적고 이익이 무거우면 손해도 크다. 7. 지나친 아낌은 반드시 심한 낭비를 가져온다. 지나친 칭찬은 반드시 심한 비난을 가져온다. 지나친 기쁨은 반드시 심한 슬픔을 가져온다. 지나친 축적은 반드시 심한 망실을 가져온다. 8. 높은 벼랑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굴러떨어지는 환난을 알겠는가? 깊은 샘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빠져 죽는 환란을 알겠는가? 큰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드센 풍파의 환란을 알겠는가? 9. 앞으로 올 날을 알고 싶거든 이미 지나간 날들을 살펴보라. 10. 맑은 거울은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고 지나간 날들은 지금을 알아보는 것이다. 11. 지나간 일들은 밝기가 거울 같고 다가올 일들은 어둡기가 칠흑 같다. 12. 내일 아침 일은 오늘 저녁에 기약할 수 없고 오늘 저녁 일은 오늘 오후에 기약할 수 없다. 13. 하늘에는 예측 못할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 달라지는 화와 복이 있다. 14. 아직 흙 속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100살을 넘게 살기 어렵고 이미 죽어 흙 속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 무덤 100년을 유지하기 어렵네. 15. 나무를 잘 기르면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기둥과 들보로 쓸 제목이 이루어진다. 물을 잘 관리하면 물의 근원이 왕성하고 흐름이 길어 관계의 이로움이 널리 베풀어진다. 사람을 잘 기르면 뜻과 기운이 크고 식견이 밝아져서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가 나오니 어찌 기르지 않겠는가. 16. 자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어서 오나라 월나라 같이 원수 사이라도 모두 형제일 수 있다.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의심해서 자신 외에는 모두 적국이 된다. 17.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믿고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18.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 높이 기러기는 높아도 쏘아 잡고 깊어도 낚지마는 사람의 마음은 지척간에 있어도 지척간의 사람 마음 도무지 알 수 없네. 19. 호랑이를 그릴 때 가죽은 그려도 뼈는 그리기 힘들다. 사람을 안다 해도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 수 없다. 20. 마주보고 함께 이야기를 해도 두 마음 사이엔 겹겹 산들이 가로막혀 있다. 21. 바다는 마르면 마침내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고 나서도 끝내 마음을 알 수 없다. 22. 물은 사람을 미리 점칠 수는 없다. 바닷물을 돛박으로 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23. 남과 원한을 맺는 것을 바로 재앙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 하고 착한 일을 내버리고 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고 한다.
24. 만약 한쪽 말만 들으면 친하던 사이가 멀어질 것이다. 25. 배부르고 따뜻하면 나쁜 마음이 생기고 배고프고 추워야 올바른 생각이 싹 든다. 26. 현명한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지조를 손상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허물이 더 늘어나게 된다. 27.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고 복이 오면 마음도 지혜로워진다. 28.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29. 옳으니 그르니 하루 종일 옥신각신해도 솔깃해서 듣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30. 옳으니 그르니 이야기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옳으니 그르니 시끌벅적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31. 평생에 눈살 찌푸릴 일 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를 갈 사람 하나 없으리. 큰 이름을 어찌 묻은 돌에 새기랴. 길 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 비석보다 나으리. 32. 사향을 지니면 저절로 향기 나는데 무엇하러 바람을 향해 서겠는가. 33. 복 있다고 모두 다 누리지 말라. 복 다하면 그 몸이 가난해지네. 세력 있다 함부로 부리지 말라. 세력이 다하면 원수를 만나게 되네. 복이 있을 때 항상 아껴두시오. 세력이 있을 때 남에게 공손하시오. 사람이 살면서 교만하고 사치하면 시작은 번드르르 해도 끝은 형편없다오. 34. 받은 재주 남겨뒀다 조물주께 돌려주고 받은 녹복 남겨뒀다 나라에 돌려주고 받은 재물 남겨뒀다 백성에게 돌려주고 받은 복 남겨뒀다 자손에게 돌려주리. 35. 황금 천냥이 귀중한 것이 아니다.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36. 솜씨 좋은 사람은 서투른 사람의 종이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어머니다. 37. 작은 배는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 으슥한 길은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 38.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라 안락함이 훨씬 더 값진 것이다. 39. 자기 집에 있을 때 손님을 맞아 대접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 비로소 자기를 맞아주는 주인이 적음을 알게 된다. 40. 가난하면 시끌벅적한 시내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부유하면 깊은 산골에 살아도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41. 사람의 의리는 다 가난한 데서 끊어진다. 세상의 인정은 곧잘 돈 있는 집으로 쏠린다. 42. 차라리 밑 빠진 항아리는 막아도 코 아래 가로 높인 입은 막기 어렵다. 43. 사람의 정은 모두 군색한 가운데 서먹서먹해진다. 44. 하늘의 교제를 지내고 사당에 제례를 올릴 때 술이 아니면 제향하지 못한다. 임금과 신하, 친구와 친구 간의 술이 아니면 의리를 도답게 할 수 없다. 다툰 후 서로 화해할 때 술이 아니면 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술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으니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 45. 선비로서 도의 뜻을 두면서도 좋지 않은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함께 의논할 만하지 않다. 46. 선비 곁에 시기심 많은 친구가 있으면 현명한 친구와 사귈 수 없다. 임금 곁에 질투심 많은 신하가 있으면 현명한 신하가 오지 않는다. 47. 하늘은 복록 없는 사람을 낳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48.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 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 있다. 49. 집안 이룰 아이는 거름도 황금처럼 여기지만 집안 망칠 아이는 황금도 거름처럼 펑펑 쓴다. 50. 편안하여 걱정거리 없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거리 없다 하자 바로 생긴다. 입에 맞는 음식도 과식하면 병 생기고 마음에 기쁜 일도 지나치면 재앙 온다. 병난 후에 좋은 약 먹기보다는 병나기 전 예방함이 훨씬 나으리. 51. 원한 맺힌 병에는 고칠 약 없고 가난뱅이 횡재해도 부자 안 되네. 일 만들어 번잡하다 원망을 말고 남 해치고 보복받아 화내지 말라. 천지간의 일이란 게 준대로 받으니 멀게는 자손에게 가깝게는 내 몸에. 52. 꽃은 지고 피고 피었다가 또 지고 비단 옷도 입었다가 삼배 옷도 입었다가 부자라고 항상 잘 살 수 없고 가난하다 오랫동안 적막치 않다. 사람은 받쳐줘도 하늘까지 못 오르고 사람은 떠밀어도 구렁까진 안 떨어져. 그대여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 말라. 하늘은 더 주고 덜 주고 하지 않는다. 53. 아, 사람 마음 독하기가 독사와 같다. 누가 알리 하늘의 눈이 수레처럼 돌아감을. 작년에 빼앗아온 동쪽 집의 물건이 오늘은 또다시 북쪽 집에 가는구나. 의롭지 않은 재물 끓는 물에 눈 뿌리듯 뜻밖의 얻은 논밭 물에 씻긴 모래마냥 간교한 속임수로 생계를 삼는다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54. 약으로도 재상의 목숨을 고칠 수 없으며 돈으로도 자손의 현명함을 살 수 없다. 55. 어느 하루 맑고 한가로우면 나는 바로 그 하루의 신선이다. 12장 마음을 살펴라 하. 1. 위태함과 험함을 알면 언제나 죄의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착한 사람을 추켜 세우고 어진 사람을 청거하면 저절로 몸을 편안히 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인을 베풀고 덕을 펴면 대대로 영예롭고 번창할 것이다.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을 갚으면 자손에게 위태로움과 환난이 미칠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입혀 자기를 이롭게 하면 끝내 이름을 빛내는 후손이 없을 것이다. 무사람에게 해를 끼쳐 집안을 이룬다면 어찌 부귀가 오래가겠는가. 이름이 바뀌고 몸이 달라지는 일은 모두가 교묘한 말 때문에 생겨난다. 재앙이 일어나 몸을 다치게 되는 일은 모두가 어질지 못해서이다. 2. 올바르지 못한 재물을 멀리하고 과음을 삼가라. 이웃을 가려 살고 친구를 가려 사귀어라.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일으키지 말고 남을 헐뜯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을 홀대하지 말고 남들 중에 부자인 사람을 후대하지 말라. 자기를 이겨내는 데는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최우선으로 삼고 무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겸손함과 온화함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항상 지나간 날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으로 올 날들의 허물을 생각하라. 만약 나의 이 말을 따른다면 집안과 나라가 잘 다스려져 긴 세월 이어지리라. 3. 별똥만한 불티 한 점이 만경의 섭을 태울 수 있다.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허물 수 있다. 몸에 한 오락의 실을 걸쳐도 배 짜는 여인의 수고를 항상 생각하라. 하루에 3끼 밥을 먹어도 농사 짓는 사람의 노고를 늘 생각하라. 구차하게 욕심내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여 손해를 입힌다면 끝내 10년의 편안함이 없을 것이다. 늘 착하게 살고 어질게 살면 반드시 영예롭고 빛나는 후손이 날 것이다. 행복과 경사는 대부분 선행을 쌓은 데서 온다.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 평범함을 초월하는 것은 모두가 참되고 진실한 데서 얻어진다.
4. 그 임금을 알고 싶거든 먼저 그의 신하를 보라. 그 사람을 알고 싶거든 먼저 그의 친구를 보라. 그 아버지를 알고 싶거든 먼저 그의 아들을 보라. 임금이 성군이면 그 신하가 충성스러운 법이다.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아들이 효성스러운 법이다. 5. 물이 너무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 6. 봄비가 땅을 기름지게 하지만 길 가는 사람은 그 질척거림을 싫어한다. 가을 달이 휘영청 밝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밝게 비춤을 미워한다. 7. 대장부는 착함을 보는 것이 밝음으로 명예와 절개를 태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마음씀이 세심함으로 죽음과 삶을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긴다. 8. 남의 흉한 일을 애틋하게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을 즐거워하라. 남의 다급한 일을 도와주고 남의 위태한 일을 구하여 주라. 9. 눈으로 본 일도 다 믿지 못하는데 등 뒤에서 한 말이야 어찌 깊이 믿을만 하겠는가. 10. 자기 집 두레박줄 짧은 건 원망 않고 남의 집 운물만 깊다고 원망한다. 11. 어두운 돈 거래 온 세상에 가득 차도 애꿎게 죄받는 건 복없는 사람이다. 12. 하늘이 만약 일정한 법칙을 이루면 바람 불거나 비가 올 것이다. 사람이 만약 일정한 법도를 어기면 병나거나 죽을 것이다. 13. 나라가 바르면 하늘이 온순하고 관청이 맑으면 백성이 편안하네. 아내가 어질면 남편이 재앙을 면하고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 마음 관대하네. 14.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고다지고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면 성스러워진다. 15. 한 줄기 푸른 산 경치가 그윽한데 앞사람의 논밭을 뒷사람이 거둔다네. 뒷사람은 논밭을 거두었다 기뻐하라. 또다시 거둘 사람 바로 뒤에 있으니. 16. 아무 까닭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닥칠 것이다. 17.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점을 묻기를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가 하네. 내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화이고 남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복이라네. 18. 천칸짜리 고대 광실이라도 밤에 누울 자리는 8자면 충분하고 기름진 밭이 만경이라도 하루에 먹는 쌀은 2대면 충분하다. 19. 오래 머물면 사람이 천대를 받고 자주 오면 친분도 멀어진다. 단지 사나흘 만에 서로 보아도 보는 것이 처음만 같지 못하다. 20. 목마를 때 한 방울 물은 감로수 같고 취한 뒤에 한 잔 술은 없는 게 낫다. 21.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나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거지. 여자가 사람을 미혹시키나 사람이 스스로 미혹된다네. 22. 공공을 위하는 마음이 개인을 위하는 마음 같다면 무슨 일인들 잘해내지 못할까?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정욕을 향하는 마음 같다면 벌써 부처가 되고도 남으리라. 23. 잔꾀 많은 사람은 말을 잘하고 우둔한 사람은 입을 꾹 다문다. 잔꾀 많은 사람은 바둥거리며 애를 쓰고 우둔한 사람은 유유히 편안하다. 잔꾀 많은 사람은 그악스러운데 우둔한 사람은 심성이 곱다. 잔꾀 많은 사람은 흉하고 우둔한 사람은 길하다. 아, 온 세상이 우둔하면 형벌이 없어져서 윗사람은 편안하고 아랫사람은 온순하며 풍속이 맑아지고 폐단이 없어질 텐데.
24. 덕이 보잘것없으면서도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작으면서도 꾀하는 일이 크다면 화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25. 관리는 벼슬자리가 생긴 데서 태만해진다. 병은 조금 나은 데서 더 심해진다. 재앙은 게으르고 나태한 데서 생겨난다. 효도는 처자식이 생기는 데서 쇠퇴한다. 이 네 가지를 살펴서 처음처럼 나중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26.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자만하면 잃는다. 27. 한자 옥구술이 보배가 아니다. 한치의 시간을 다투라. 28. 양고기국이 비록 맛이 좋지만 여러 사람의 입에 다 딱 맞기는 어렵다. 29. 흰 옥구술은 진흙 속에 던지더라도 그 빛을 더럽힐 수 없다. 군자는 혼탁한 곳에 가더라도 그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디어내고 밝고 지혜로운 사람은 위태로운 환난은 헤쳐나간다. 30.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는 게 쉽지 입을 열어 남에게 충고하기란 어렵다. 31. 멀리 있는 물이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듯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32. 해와 달이 비록 밝지만 엎어놓은 단지 밑은 비추지 못하듯이 칼날이 비록 날카롭지만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며 나쁜 재앙과 행획은 조심하는 집 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33. 기름진 땅 망경을 가지느니 보잘것없는 재주라도 한 가지 몸에 있는 게 낫다. 34. 사물을 접하는 요체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과 실행하고도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는 일이다. 35. 술, 여색, 재물, 기운의 네 담장 안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행랑에 앉아 있네. 세상 사람들이 그곳을 뛰쳐나오면 그게 바로 신선이요 죽지 않는 처방이네. 13장 가르침을 세워라. 1. 몸을 세우는 데는 뜻이 있는데 효도가 그 근본이다. 초상과 제사에는 예절이 있는데 슬픔이 그 근본이다. 전투 배치에는 질서가 있는데 용기가 그 근본이다. 정치를 하는 데는 이치가 있는데 농사가 그 근본이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도리가 있는데 후사가 그 근본이다. 재화를 생산하는 데는 시기가 있는데 노동력이 그 근본이다. 2. 정치를 하는 요체는 바로 공정함과 청렴함이다. 집안을 이루는 도리는 바로 검소함과 부지런함이다. 3. 책을 읽는 것이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이치를 따르는 것이 집안을 지키는 근본이다.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이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4.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세운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어릴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에 할 일을 하지 못한다. 5. 5가지 가르침의 조목이 있다. 첫째, 부모와 자식 사이엔 친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임금과 신하 사이엔 의리가 있어야 한다. 셋째, 남편과 아내 사이엔 분별이 있어야 한다. 넷째, 어른과 아이 사이엔 차례가 있어야 한다.
5째, 친구와 친구 사이엔 믿음이 있어야 한다. 6. 세 가지 별이가 있다. 임금은 신하의 별이이다. 부모는 자식의 별이이다. 남편은 아내의 별이이다. 7.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거치지 않는다. 8. 벼슬살이 할 때는 공평함이 제일이고 재물을 대할 때는 청렴함이 제일이다. 9. 말은 성실하게 하라. 행동은 공경스럽게 하라. 음식은 절도 있게 먹으라. 글씨는 반듯하게 써라. 용모는 단정하게 하라. 옷 매무새는 깨끗하게 하라. 걸음걸이는 편안하게 하라. 거처는 조용하게 하라. 일은 계획을 세워 시작하라. 말을 하였으면 반드시 실천하라. 늘 덕성을 견지하라. 허락은 신중히 하라. 착함을 보면 내 일처럼 기뻐하라. 나쁨을 보면 내 병처럼 미워하라. 이 14가지를 나는 아직 깊이 성찰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자리 오른쪽에 써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다진다. 10. 첫째, 조정의 이해와 변방의 보고와 관직 임명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둘째, 지방 관원의 장단점과 득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잘못과 일과 나쁜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넷째, 벼슬자리에 나아가 관직에 있으면서 시세를 엿보다 세력에 빌붙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재물과 이익이 많고 적음과 가난을 싫어하고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섯째, 음란하게 희롱하며 여색을 평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요구하거나 술과 밥을 얻으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한 편지를 중간에 뜯어보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앉았을 때 그의 사적인 글을 엿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써놓은 글씨를 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는 손상시키거나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을 때는 가려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자기만 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부귀를 무턱대고 부러워하거나 괜히 배알이 들려 헐뜯어서는 안 된다. 이 몇 가지 일을 어긴다면 그 마음 씀씀이가 현명하지 못함을 알 것이니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데에 크게 해로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써두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진다. 11.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귀천과 빈부가 고르지 않습니까? 원컨대 그대의 설명을 들어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태공이 대답하였다.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에 달려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쓰는데 절제가 있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12. 그러자 무왕이 물었다. 10가지 도둑이 무엇입니까? 태공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곡식이 다 익었는데도 거두지 않는 것이 첫째 도둑입니다. 거두어 들여 쌓는 일을 잘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 둘째 도둑입니다. 아무 일 없이 불을 환히 켜놓고 잠이나 자는 것이 셋째 도둑입니다. 게을러서 밭에 나가 일하지 않는 것이 넷째 도둑입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 도둑입니다.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하는 것이 여섯째 도둑입니다.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째 도둑입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여덟째 도둑입니다. 술과 활락을 탐하는 것이 아홉째 도둑입니다. 남을 몹시 질투하는 것이 열째 도둑입니다. 13. 그러자 무왕이 물었다.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공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3가지 덜어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왕이 물었다. 3가지 덜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창고가 새거나 넘치는데도 단도리를 하지 않아서 쥐와 새들이 마구 먹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덜어내는 것입니다. 거두고 심는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 2번째 덜어내는 것입니다. 곡식을 버리고 흩뜨려 함부로 하는 것이 3번째 덜어내는 것입니다. 14. 그러자 물었다. 집안에 3가지 덜어내는 것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공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첫째 어긋남, 둘째 그름, 셋째 미련함, 넷째 이름, 다섯째 거스름, 여섯째 나쁨, 일곱째 곁다리 낌, 여덟째 볼품 없음, 아홉째 어리석음, 열째 억지씀이 있어서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지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15. 그러자 무왕이 말하였다. 원컨대 그 내용을 모두 듣고 싶습니다. 태공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들을 기르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첫째 어긋남입니다. 어린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것이 둘째 그름입니다. 처음 신부를 맞아들여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셋째 미련함입니다.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웃는 것이 넷째 이름입니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 거스름입니다.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 나쁨입니다. 남의 화를 가지고 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 곁다리 낌입니다. 남의 말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 볼품없음입니다. 남의 술을 마시면서 남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 어리석음입니다. 남의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열째 억지씀입니다. 무왕이 감탄하며 말하였다. 정말 아름답고 진실하구나. 이 말씀이요. 14장 정치를 잘 알아. 1. 처음으로 벼슬자리에 오른 사람이더라도 참으로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위에는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는 다스리는 관리가 있으며 아래에는 백성이 있다. 백성이 바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곡간에 거두어 둔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으니 너희의 녹봉은 바로 백성의 피땀이다. 아래의 백성은 학대하기 쉽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저 푸른 하늘은 속이기 어려우리라. 3. 관직을 맡았을 때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다.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3가지를 알면 몸가짐의 방법을 알 수 있다. 4. 관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환임을 경계하라. 일에 잘못이 있을 때는 자세히 살펴서 처리하면 반드시 적절하게 될 것이다. 만약 먼저 화부터 버럭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5. 임금 섬기기를 부모님 섬기듯 하고 윗사람 섬기기를 형님 섬기듯 하고 동료를 대하기를 내 가족처럼 하고 여러 아전 대하기를 내 하인같이 하고 백성 사랑하기를 내 아내와 자식처럼 하고 관청의 일 처리하기를 내 집안 일처럼 한다. 그런 뒤에야 내 온 마음을 다했다 할 수 있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미흡함이 있다면 모두가 내 마음에 아직 극진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6. 어떤 사람이 이천 선생에게 물었다. 주부는 혈령을 보자 하는 사람입니다. 주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혈령이 혹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천 선생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마땅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혈령과 주부가 화합하지 않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어서이다. 혈령은 고울의 우두머리이니 부형을 섬기는 도리로 그를 섬겨서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혈령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성의를 다한다면 어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겠는가. 7. 유한례가 백성을 대하는 도리를 물었다. 명도 선생이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각각 자기 뜻을 다 이루게 해주어라. 아전을 거느리는 도리를 묻자 다시 대답하였다. 자기를 바르게 하고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라. 8. 도끼에 맞아 죽더라도 바르게 간하고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더라도 옳은 말을 다하면 이 사람이 바로 충신이다. 15. 집안을 잘 다스려라. 1. 손 아래 사람들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멋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께 여쭈어 보고해야 한다. 2. 손님 접대는 풍성하게 하고 살림살이는 검소하게 하라. 3. 못난 이는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한다. 4. 하인을 부릴 때 먼저 그들이 배고프고 춥지 않은지 염려하라. 5.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6. 항상 불이 날까 예방하고 밤마다 도둑 올까 방비하라. 7. 아침밥과 저녁밥이 이른지 늦은지를 보면 그 집안이 흥할지 망할지 점칠 수 있다. 8.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재물을 따지는 건 오랑캐의 도리이다. 16. 의리 있게 살아라. 1. 사람이 있은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뒤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뒤에 형제가 있다. 한 집안의 친족은 이 셋뿐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구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삼친의 뿌리를 둔다. 그러므로 인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형제는 손발과 같은 존재다. 부부는 옷과 같은 존재다. 옷은 떨어지면 다시 새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손과 발이 끊어지면 다시 잊기 어렵다. 3. 부자라서 친하지 않고 가난뱅이라서 멀리하지 않는 이가 바로 세상의 대장부이고 부자라서 찾아오고 가난뱅이라서 떠나가는 이가 바로 세상의 소인배라네. 17장 예절을 따르라. 1. 가정에 예의가 있으므로 어른과 아이의 분별이 있다. 집안 간에 예의가 있으므로 삼족이 화목하다. 조정에 예의가 있으므로 관직에 차례가 있다. 사냥에 예의가 있으므로 군사일이 숙달된다. 군대에 예의가 있으므로 무공이 성취된다. 2.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3. 조정에는 벼슬 이상 가는 게 없고 마을에는 나이 이상 가는 게 없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덕스러움 이상 가는 게 없다. 4.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부여한 질서이니 이치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문을 나설 때는 마치 큰 손님을 뵐 듯이 하고 방으로 들어설 때는 마치 사람이 있는 듯이 하라. 6. 다른 사람이 나를 정중히 대해주길 바라거든 우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중히 대해야 한다. 7. 아버지는 아들의 훌륭함을 말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18장 말을 조심하라. 1.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2.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없다. 3.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4.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소모처럼 따스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한마디 말은 천금의 값어치가 나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한마디 말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5. 입은 사람을 찍는 도끼요 말은 혓바닥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라. 몸이 어디 있든 편안하리라. 6. 사람을 만나면 10마디 중 3마디만 한 조각 마음까지 다 던져선 아니 되오. 호랑이 3개 입은 무섭지 않고 다만 사람의 두 마음이 두렵구나. 7. 벗과 마시는 술 1000잔도 모자라고 적절하지 못한 말 한마디도 너무 많네. 19장 친구를 잘 사귀어라. 1.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초가 있는 방에 있는 것과 같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그에게 동화된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그에게 감염된다. 빨간 물감을 담은 것은 붉어지고 검은 물감을 담은 것은 검어진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해 신중하다. 2.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옷이 흠뻑 젖지는 않지만 점점 물기가 배어든다. 무식한 사람과 함께 가면 측간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지만 점점 고약한 냄새가 난다. 3. 안평중은 사람과 사귐이 훌륭하구나. 시간이 흘러도 항상 공경하는구나. 4. 얼굴 아는 사람이야 세상에 가득해도 내 마음 알아줄 이 과연 몇일까. 5.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아우하던 친구가 1000명이더니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줄 친구 하나 없네. 6.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7. 군자의 사귐은 단박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 같네. 8.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시간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20장 훌륭한 여성이 되라. 1. 여성에겐 아름다운 4가지 덕목이 있다. 그 하나는 여성의 덕성이다. 그 둘은 여성의 용모이다. 그 셋은 여성의 말씨이다. 그 넷은 여성의 솜씨이다. 2. 여성의 덕성이란 반드시 재주가 남달라 이름이 나야 함을 뜻하지 않는다. 여성의 용모란 반드시 얼굴이 예쁨을 뜻하지 않는다. 여성의 말씨란 반드시 입담이 좋아서 말 잘함을 뜻하지 않는다. 여성의 솜씨란 반드시 손재주가 남보다 뛰어남을 뜻하지 않는다. 3. 여성의 덕성은 마음이 맑고 고다 염치와 절도가 있고 분수를 지켜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으며 몸가짐에 수줍음이 있고 움직임에 법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의 덕성이다. 여성의 용모는 먼지와 때를 씻고 옷차림을 깨끗이 하며 목욕을 제때 하여 몸에 더러움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인의 용모이다. 여성의 말씨는 본보기가 되는 말을 가려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으며 꼭 말해야 할 때 말하여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의 말씨이다. 여성의 솜씨는 오로지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술 빚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맛난 음식 장만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의 솜씨다. 4. 이 4가지 덕목은 여성이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기가 매우 쉽고 힘쓰는 것이 올바르니 이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범절이다. 5. 여성은 말소리가 반드시 가늘어야 한다. 6. 현명한 여성은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못된 여성은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7. 집안에 현명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뜻밖의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8. 현명한 여성은 육친을 화목하게 만들고 못된 여성은 육친의 화목을 깨뜨린다. 21장 덧붙임. 1. 착한 일을 쌓지 않으면 명성을 얻지 못한다. 나쁜 일을 쌓지 않으면 몸이 망쳐지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소인은 조금만 착한 일을 아무 이익이 없다고 여겨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만 나쁜 일을 아무 해로움이 없다고 여겨서 그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악은 쌓이고 쌓여 가릴 수가 없게 되고 죄는 커지고 커져 풀 수가 없게 된다. 2. 서리를 밟게 되면 머지않아 단단한 얼음이 온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엄청난 일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까지는 그 원인이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다. 22장 반성을 위한 8곡의 노래. 1. 어린 자식 어쩌다 내게 대들면 내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면 내 마음 도리어 언짢아지네. 한쪽은 기쁘고 한쪽은 언짢으니 자식과 부모님 대하는 마음이 어찌 이리 다를까. 그대여 오늘부터 부모님이 화내시면 부모님을 자식으로 바꾸어 보시오. 2. 자식들이 천마디나 말을 하여도 그대는 언제나 듣기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어쩌다가 입을 여시면 쓸데없이 참견한다 쏘아붙이네. 참견이 아니라 걱정되어 그러신 게지. 흰머리 되도록 아는 것 많으시다네. 그대여 노인 말씀 공경하여 받들고 전내나는 입으로 길고 짧음 다투지 마오. 3. 어린 자식 더러운 똥오줌도 그대 마음 하나도 거리낌 없는데 늙으신 부모님 눈물과 침 떨어지면 그대는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네. 그대의 몸뚱어리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버님의 정기와 어머님의 피라네. 그대여 늙어가는 부모님을 공경하오. 젊으실 때 그대 위에 살과 뼈가 다르셨소. 4. 그대가 새벽에 시장 들어가 밀가루떡, 쌀떡을 사는 것을 보았네. 부모님께 드린다는 말 들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준다고 많이 말하네. 부모님 드시기 전 자식 먼저 배부르니 자식만 생각하지 부모님 생각 하나 없네. 그대여 떡 살 돈 많이 내어 사실날 얼마 없는 늙은 부모님 공양하오. 5. 시장 길목 약 파는 가게에 자식을 살찌울 약은 있는데 부모님 튼튼하실 약은 없다네. 무슨 까닭에 두 가지로 보이나 자식이 병들고 부모님도 병든 경우 자식 병 고치는 정성 부모님에 비할 소냐. 다리살 베어내도 도리어 부모님의 살이니 그대여 두 분 부모님 빨리 보전하오. 6. 부귀하면 부모님 모시기는 쉽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마음 편치 않으시네. 빈천하면 자식을 기르기가 어렵지만 자식을 굶기거나 떨게 하지는 않네. 마음은 한 갈래인데 두 갈래 길 나 있네. 자식을 위하는 말 부모님에 비할 소냐. 그대여 부모님 봉양하길 아이 기르듯 하여 가난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 마오. 7. 부모님 봉양은 다만 두 분뿐인데도 언제나 안 모신다 형제끼리 다툼하네. 자식을 기를 땐 10명이 되더라도 그대 홀로 그 자식들 모두 떠맡네. 자식이 배부른지 따뜻한지 물어보지만 부모님이 줄이신지 추우신지 마음에 없네. 그대여 부모님을 봉양함에 힘을 다하오. 그대를 기르느라 옷과 밥을 빼앗겼소. 8.
부모님의 사랑은 한가득이건만 그대는 그 은혜 생각지 않네. 자식이 조금만 효도를 하면 그대는 나아가 그 이름을 자랑하네. 부모님 대할 때는 어두우면서 자식을 대할 때는 밝으니 그 누가 알리요 자식 기르는 부모님 마음. 그대여 자식들의 효도를 부질없이 믿지 마오. 자식들의 본보기가 그대 몸에 있다네. 23장 효도를 하라 속편 1. 손수는 집이 가난하여 아내와 같이 남의 집에서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부부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늘 어머니가 드시는 것을 빼앗아 먹었다. 손순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어머니 드실 것을 빼앗아 먹으니 큰일이요.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모시기 어렵지 않소. 마침내 아이를 업고 귀취산 북쪽 교회로 나갔다. 아이를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아주 이상한 돌종이 나왔다. 너무도 놀랍고 이상하여서 한번 쳐보았다. 종소리가 은은하게 듣기 좋았다. 아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마도 이 아이의 복일 겁니다. 이 아이를 땅에 묻어선 안 됩니다. 손순이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여기어 아이를 데리고 종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종을 대들보에 매달고 두드려 보았다.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 임금에게 이르렀다. 임금은 맑은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 이상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사실을 알고 난 뒤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에 곽거가 아들을 묻으려 하자 하늘이 금솥을 내렸다더니 지금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 하자 땅에서 돌종이 나왔구나. 옛날의 일과 지금의 일이 서로 꼭 맞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집 한 채를 내리고 해마다 쌀 50섬을 주었다. 2. 상덕은 흉년과 전염병이 나도는 때를 만나 그의 부모님이 줄이고 병들어 죽게 될 지경이 되었다. 상덕은 밤낮으로 간호하느라 옷을 벗고 한 번 누울 틈도 없이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봉양할 게 없으면 넓적다리 살을 베어 다른 고기인 양 드시게 하였다. 어머니께 종기가 나자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해드렸다.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기특하게 여겨 큰 상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가 사는 마을에 정문을 세우라 명령하고 비석을 세워 그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3. 도씨는 집이 가난하였는데 효성이 지극하였다. 숯을 팔아 고기를 사다가 어머니의 반찬을 빠뜨리는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늦어서 걸음을 재촉하며 돌아오는데 갑자기 솔개가 고기를 확 채워서 가버렸다. 도씨가 슬피 울며 집에 와보니 솔개가 벌써 그 고기를 마당에다 던져 놓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나서 때 아닌 홍시를 드시고 싶다고 하였다. 도씨가 감나무 숲속을 헤매며 날이 접은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자꾸만 앞길을 가로막으며 자기 등에 올라타라는 뜻을 표시했다. 도씨가 호랑이 등에 타고 대결이 떨어진 산골 마을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어느 집에 묵게 되었다. 얼마 후 집주인이 제삿밥을 차려 내오는데 홍시가 있었다. 도씨가 기뻐서 홍시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홍시를 찾아 헤맨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집주인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홍시를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에 감을 200개 정도 골라서 굴 안에 저장해 둔답니다. 5월이 되면 완전한 것이 불과 7개나 8개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50개를 얻었지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네 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복하셔서 그런 거군요. 그리고는 그에게 홍시 20개를 주었다. 도씨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도 누워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를 타고 집에 돌아오자 막 새벽닭이 울었다. 뒷날 어머니가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시자 도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24장 청렴하게 살아라. 1. 인관이 시장에서 솜을 팔았다. 서조라는 사람이 곡식을 주고 솜을 사갔다.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솔개가 그 솜을 확 낚아채서 인관의 집에 떨어뜨려 놓았다. 인관이 솜을 서조에게 다시 되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솔개가 당신의 솜을 내 집에 떨어뜨려서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서조가 솔개가 솜을 낚아채서 당신에게 갖다 준 것은 하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인관이 다시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의 곡식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서조가 말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고서 장이 2번이나 섰으니 곡식은 이미 당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둘 다 시장 바닥에 버리고 가버렸다. 시장을 맡아 다스리는 관리가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은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렸다. 2. 홍기섭이 젊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가난하였다. 하루는 아침에 어린 계집종이 기뻐 날뛰며 돈 7냥을 바치며 말하였다. 이것이 글쎄 소단에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쌀이 몇 감하고 뗄나무가 몇 바리입니까? 하늘이 내려주신 겁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거라고요. 공이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고 이게 어찌된 돈인고 하더니 곧 돈 잃은 사람은 찾아가시오 하고 써서 대문 위에 붙이고 기다렸다. 잠시 후에 유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글의 뜻을 물었다. 공이 자세히 내용을 말해주었다. 유씨가 말하기를 남의 집 소단에 돈을 잃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갖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다. 공이 말하기를 내 것이 아닌데 어찌 가지겠습니까? 라고 했다. 유씨가 꿇어 엎드리며 말하였다. 사실은 소인이 어젯밤에 솥을 훔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의 집안 살림이 너무도 스산하여 마음이 안 되어 솥 안에 돈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는 공의 청렴하심에 감동하여 제 양심이 움직입니다.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이 돈은 염려 마시고 받아두십시오. 공이 돈을 되돌려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된 건 좋은 일이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끝끝내 받지 않았다. 공은 나중에 판서가 되었다. 그의 아들 재룡은 헌종의 장인이 되었다. 유씨도 신임을 얻어 크게 번창하였고 그 집안도 크게 번창하였다. 3. 고구려 평원왕의 딸은 어릴 때 울기를 좋아하였다. 임금이 놀리면서 너를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내야겠구나 라고 말하였다. 자라나서 임금이 상부 고씨에게 시집 보내려 하였다. 그러자 딸이 임금께선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한사코 마다하였다. 마침내 온달의 아내가 되었다. 온달은 집이 가난하여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온달을 가리키며 바보 온달, 바보 온달 하고 놀렸다. 하루는 온달이 산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등에 지고 내려왔다. 공주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했다. 공주가 자신의 머리 장식을 팔아 밭과 집과 여러 살림살이를 장만하여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또 말을 많이 길러서 온달을 도와 마침내 이름을 드날리고 영예롭게 하였다. 25. 배움을 권장한다. 1.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올해 배우지 않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지나가고 세월은 나를 위해 늦추지 않으니 아 늙었구나. 누구의 허물인가. 2.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네. 짧은 한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연못가의 봄풀은 아직도 꿈을 꾸는데 어느덧 섬도락 오동나무 가을을 알리네. 3.
젊음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두 번 오지 않는다네. 해야 할 때 마땅히 힘써야 하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네. 4. 반걸음도 꾸준히 내딛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적은 물도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 없다.